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이죠. 이중벽으로 언덕 위에 아주 견고하게 지어져 있고 섣불리 덤비다가는 도리어 대패할 수 있는 아주 높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극도로 긴장해서 완벽하게 전쟁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아주 굳건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도 이 성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눈앞에는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자였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을 보았지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이기는 첫 번째 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모든 싸움과 성도들의 어떤 고난을 맞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승리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죠. 여호수아의 승리의 시작은 전쟁 준비를 잘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죠. 그러나 진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약속을 내 가슴에 뜨겁게 새기고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인생에 처해 있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이기는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 교회를 다녀도 고난만 오면 인간적인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믿음이 아닌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약할까? 왜 이렇게 실전에 약한가?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을 놓칠 때에 우리 인생은 눈앞에 있는 장벽을 만났을 때 쉽게 불신앙을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것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귀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로 가기 전에 도끼에 날을 가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요. 붓글씨를 쓰는 사람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오랫동안 먹을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먹을 갈아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좋은 글이 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빨리 글을 쓰거나 왜냐하면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나무하러 가는 사람은 도리어 가서 더 힘이 들고 나중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 도끼날을 가는 것, 먹을 진하게 가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잘 앉아 있는 사람이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목사님들의 그냥 하는 의식적인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때와 장소와 방법을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절대로 낭비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움직일 때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경험도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있던 사람이죠. 또 여호수아는 거의 평생을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전투를 경험해 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뭐 기껏 아말렉과의 전쟁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앞에 있는 큰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은 해본 적도 없고 이끌어 본 적도 없지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도 지금 이 전쟁에서는 완전히 초보라는 소리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냐? 아닙니다. 그냥 노예생활 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경험들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 성벽 여리고를 통과하라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죠. 여리고성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가 앞에 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작은 홍해의 기적도 경험을 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이런 순종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귀한 사인을 받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저는 묵상하는 중에 여호수아가 이 부분이 기꺼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먼저 들여보냅니다. 정탐꾼의 목적은 뭡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격할 때 가장 약한 곳이 어딘지, 어디를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몰래 살펴보고 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숨어서 목숨만 건지게 돼요. 그때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유명한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겁을 먹었다 소리죠. 그 천의 요새 안에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이 성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정탐꾼이 라합을 통해서 듣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겠죠. 자,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을 하러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듣고 온 이미 그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음이 두려워서 다 녹아버렸더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바로 그때부터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예요? 아,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안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사인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셔서 이미 먼저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의 특징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한 번도 넘어오지 못한 그 성벽을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먼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먼저 우리의 모든 걸어올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길을 만들어 내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길을 만들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찾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어차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서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봉우리를 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다 펼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셔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알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모든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가는 길도 몰랐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내 앞서 가셔서 미리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장벽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도록 다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사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면요, 답답한 마음과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지요. 자신감은 사라지고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 내 믿음 상관없이 일단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잘 앉아있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 전에도 훈련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두렵고 답답한 내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온 몸, 온 마음에 지금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나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 우리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파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귀에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믿음을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길이구나. 여기가 내가 가야 될 장소구나. 이제 갈 때구나.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답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요, 인생의 낭비나 이것을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 인생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가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곳을 향해 나갈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파가가 있기를 원해요. 이런 깨달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가 계시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음성 없이 내가 용기를 내려고 할 때는 그 용기는 가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갈 때를 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눈앞에 있는 보이는 이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앞서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또 이 교만함의 이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실제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내 속에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모든 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 방법만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싸울 방법도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것입니다. 그 큰 성을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황당하죠. 차라리 용기를 내라, 칼을 갈고 창을 더 길게 만들어라, 혹은 성벽을 무너뜨릴 바위를 준비해라, 이런 것 같으면, 그러면 뭔가 좀 이해가 되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단 바위를 만들면 성벽이 강하긴 하지만 이 바위를 어떻게 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무너질 수 있겠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설득이 되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돌다가 소리만 지르면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나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거기에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 왜 나를 이해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설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이런 어이없다 싶은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룰 수 있어. 내 방식과 내 경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항상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말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설득되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내가 용납하기 힘든 것일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장벽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7이라는 숫자가 4절에부터 시작해서 몇 번 등장을 하죠. 7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에 7번 돌아라. 물론 숫자 자체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셔서 7일 만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나올 때 요단강에서 7번은 몸을 씻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명령에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은 그냥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완성되었다고 느끼듯이 완성하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줍니까?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낳을 때 요단강에 7번을 씻었을 때 몸이 온전하게 된 것처럼 여리고성이 7번 하나님께서 이 7바퀴를 돌고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그 7이라는 숫자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는 온전한 순종 끝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7번 몸을 씻었을 때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일곱이라는 숫자의 반복의 끝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도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하면 성벽이 무너지고 문둥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종의 이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7번의 순종의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시간 정하시고 하나님이 방법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양까지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일어난 일들은 여호수아는 경험해보지도 상상하지도 또 감히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장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합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7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내게 사인으로 주신 그 말씀을 표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테루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주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라는 뜻입니다. 쉽지 않죠. 이 여러분들 순종하겠다는 것이요. 어쩌면은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막힐 때가 있어요. 나는 성격이 소리 지르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어떤 명령하실 때에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를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큰 소리로 외치라.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귀가 멀 정도로 아주 큰 소리를 외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소적인 사람들은 절대 순종하지 못하죠. 나는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이유와 많은 핑계와 많은 합리적인 이유 논리들을 갖다 대면서 순종을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 방식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기질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방식도 있는데 왜 소리를 왜 지르라 그럽니까? 불평 가지면 안 돼요. 이 불평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라고 해도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 해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 인생에 있는 장벽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그런 사람들은요, 말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장난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 무리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든 어떻게 명령하시건 내가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그 방식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다 할 때 사실은 이 안에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함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반쪽짜리 가르침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기까지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 봐도 그렇죠. 그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쉽게 바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사이에 있을 아브라함의 뭐 눈물겨운 순종을 위한 자기 부인이 얼마나 강했을까. 그 아들을 바치러 가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는 동안에 막 수백 번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까지는요, 우리는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 훈련 할 때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도 내가 틈나면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내키면 기도하고 그렇게만 해가지고는요, 진정한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7번 순종하라 했을 때 모두 순종해서 성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순종의 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눈앞에 이런 장벽들을 만날 때 많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참 마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 우리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 1절, 2절에 연결되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 성벽은 굳게 닫혔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수아는 그 눈앞에 있는 장벽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가슴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 나바와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그 파가의 은혜가 내 속에 뜨겁게 자리 잡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7번 순종할 때 내 눈앞에 있는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 믿음의 원리의 원칙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장벽들을 이 믿음의 순종의 법칙을 통하여서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